어릴 적 얘기를 잠깐 하겠습니다. 어릴 적 큰 태풍이 몰아치는 어느 날이었습니다. 저희 부모님은 마을 뒷동산에서 과수원을 하셨기 때문에 그곳에서 집을 지어놓고 또 저희와 함께 살았습니다. 그날은 태풍이 얼마나 심했던지 그 과수원에 있는 그 작은 집에서 있을 수가 없어서 아래 동네에 있었던 집으로 엄마와 동생은 내려갔고 저 아버지는 뒷정리를 한 다음에 내려가기로 했습니다. 그런데 태풍이 너무 무섭게 몰아치니까 더 이상 있을 수가 없어서 아버지는 저를 등에 업고 마을로 달리기 시작하셨습니다. 그렇게 한참 달리는 동안에 저는 떨어지지 않으려고 아버지 목을 꽉 끌어안았어요. 그때 저는 처음 아버지의 따뜻한 등을 느낄 수가 있었습니다. 아무리 천둥번개가 치고 비바람이 몰아쳤지만 아버지의 등은 제일 안전했습니다. 포근했습니다. 저는 그때 그 기억을 지금도 잊을 수가 없어요. 오늘 본문 말씀에 예수님을 영접하고 예수 이름을 믿는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특권을 주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12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중요한 말씀이죠. 다 같이 시작. 그러나 그를 맞아들인 사람들 곧 그 이름을 믿는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특권을 주셨다. 아멘. 예수님을 맞아들이기만 하면 어떤 특권을 주신다고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특권. 그렇다면 하나님은 누구시냐는 거죠. 하나님은 누구이시기에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특권을 주시느냐? 하나님은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창조주이십니다. 사람들은요 세상 모든 만물들을 보면서 이 세상이 어떻게 태어났는지 또 누가 만들었는지를 모르고 그저 우연히 생겨난 것이라고 믿는 사람들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또 그렇게 학교에서 가르치고 있어요. 사람들이 만들어내는 신화나 철학은요 모두가 우연에서부터 시작됩니다. 필연이 아니에요. 목적이 없습니다. 우연에서부터 시작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모든 사람들은 이 우연이라는 것을 믿어요. 우연. 오죽했으면 노사연이 우연이 아니다. 우리 만남은 우연이 아니요. 하나님을 알거든요. 그런데 여러분 모든 것은 우연이라는 것으로 시작한다면요 그것처럼 불행한 일은 없을 거예요. 우연이라고 하니까 어쩌다 보니까 어른이 되었대. 어쩌다 보니까 대통령이 되었대. 어쩌다 보니까 내 이 땅에 태어났고 어쩌다 보니까 이 사람을 만나서 결혼하고 어쩌다 보니까 그러니까 다 불행한 거예요. 왜? 어쩌다 보니까. 다른 말로 말하면 실수예요. 실수로 이 사람을 만났네. 실수로. 왜? 이게 우연입니다. 우연. 여러분 우연에는요 목적이 없습니다. 인간도 우연히 생겨났다고 하니까 생명에 대한 존엄성이 사라져서 생명을 자기 것으로 생각해서 그 생명을 함부로 다루는 사람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끝내는 자살을 하는 것도 뭡니까? 생명이 우연히 태어났다고 생각하니까 목적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인간은 결코 우연히 생겨난 하찮은 존재가 아닙니다. 분명한 목적을 가지고 만들어진 존재가 바로 인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옆에 앉아 계신 그분들이 바로 가장 존귀한 분이라는 겁니다. 우리 옆에서 알려드릴까요? 당신이 세상에서 가장 존귀하십니다. 세상에서 가장 존귀한 사람이 누구냐? 바로 옆에 계신 분이에요. 여러분의 집에 있는 강아지, 고양이가 존귀한 게 아니고 그것은 그냥 짐승일 뿐이에요. 동물일 뿐이에요. 가장 존귀한 사람은 바로 여러분입니다. 창세기 1장 1절에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성경을 쓰면서 성경에 가장 먼저 시작하는 것이 바로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 여러분 세상에 있는 책들 중에 인간 창조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는 책은 오직 성경밖에 없습니다. 성경은 분명히 기록하고 있어요. 뭐라고 기록하고 있다고요?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 여러분 이 세상 만물을 하나님이 창조하셨다고 이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빛이 없던 세상에 하나님은 말씀으로 빛이 있으라 말씀하시니 빛이 생겨났고 하늘의 새와 바다의 물고기와 땅의 모든 생물들을 하나님께서 창조하셨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여섯째 날에 하나님은요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대로 바로 인간을 창조하셨어요. 여러분을 창조하셨다는 겁니다. 창세기 1장 26절 27절 말씀에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다 같이 시작. 우리가 우리의 형상을 따라서
따라서 우리의 모양대로 사람을 만들자. 그리고 그가 바다의 고기와 공중의 새와 땅 위에 사는 모든 온갖 짐승들과 땅 위를 기어다니는 모든 짐승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 하나님이 당신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셨으니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셨다. 하나님이 그들을 남자와 여자로 창조하셨다. 아멘. 인간은 미생물이 진화해서 인간이 된 것도 아니고, 뭐 오스트랄로피테쿠스 원숭이가 진화해서 인간이 된 것도 아닙니다. 인간은 처음부터 인간이었습니다. 왜 인간을 하찮은 존재로 인간 스스로가 그렇게 만드느냐고요. 얼마나 안타까우며 얼마나 불행합니까? 나는 미생물이야. 나는 미생물에서 시작했어. 그것처럼 인간을 하찮은 존재로 만들고 있잖아요. 얼마나 어리석은 인간들의 생각입니까? 그걸 또 곧이곧대로 믿고 있어요. 바보 아니에요? 동물원 가보세요. 그냥 원숭이 그대로 있어요. 진화하지 않아요. 그저 그냥 원숭이였고 침팬지였던 거예요. 그런데 인간은요, 마치 원숭이가 내가 된 것처럼. 얼마나 어리석습니까? 인간은 처음부터 인간입니다. 그것도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대로 흙으로 빚어진 인간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흙에서부터 시작되었기 때문에 인간은요, 죽으면 반드시 어디로 돌아갈까요? 흙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한 줌의 먼지가 되는 겁니다. 먼지 같은 인생이 우리 인간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인간의 코에 생기를 불어넣으니까 그제서야 살 수 있는 영적인 존재가 되었습니다. 이 모든 과정을 성경은 기록하고 있어요. 창세기 2장 7절 말씀에 하나님이 땅에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그의 코에 생명의 기운을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체가 되었다는 겁니다. 영적인 존재가 되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인간 창조의 기원에 대해서 성경은요 자세하게 기록하고 있어요. 창세기 5장 2절에도 말합니다. 하나님은 그들을 남자와 여자로 창조하시. 처음부터 남자와 여자로 창조했지 중성도 없습니다. 남자로 태어난 나는 여자야 라고 말하는 그런 동생에도 있을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처음부터 인간을 남자와 여자로 만드셨습니다. 그를 창조하시던 날에 하나님은 그들에게 뭘 주셨어요? 복을 주시고 그들의 이름을 뭐라고 부릅니까? 사람, 아담이라고 부르신 거예요. 아담아, 이게 사람이란 말입니다. 사람. 인간을 창조하시던 날에 하나님은요 인간에게 복을 주셨어요. 여러분, 복받은 인생들입니다. 인간에게 주신 복이 무엇입니까?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사는 것이 아니라 창조주 하나님과 소통할 수 있는 사랑의 관계를 이어갈 수 있는 복을 주셨어요. 이게 진짜 복 아닙니까? 하나님과 내가 소통할 수 있는 그런 복이 어디 있어요, 여러분? 이사야서 45장 18절 말씀에 하늘을 창조하신 주님, 땅을 창조하시고 조성하신 하나님, 땅을 견고하게 하신 분이 말씀하시기를 그분은 땅을 혼돈 상태로 창조하신 것이 아니라 사람이 살 수 있게 만드신 하나님이라는 겁니다. 그럼 나는 주다, 나밖에 다른 신은 없다라고 하나님께서 직접 말씀하셨어요. 인간이 살 수 있는 최고의 환경을 만드시고 하나님 외엔 다른 신이 없다라고 말씀하시면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이 그 인간의 주인이 되셨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주인 되신 하나님 안에 있을 때 인간은요 가장 행복하고 안전할 수 있었습니다. 왜 그럴까요? 주인이 책임지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주인 되신 하나님이 우리 인생을 책임지신다는 거예요. 아이를 출산하기 전에 그냥 막 출산합니까? 아무것도 준비하지 않으면 출산할까요? 아니요. 이제 태어나기 한두 달 되면요 아기용품을 마련하고 또 이 아이를 어떻게 키울까 하면서 다 세팅하고 나서 그 다음에 아이를 병원에서 낳든 뭐 집에 낳든 하지, 그러잖아요. 그냥 막 하지 않거든요. 하나님도 인간을 만드실 때 그냥 만드신 게 아니라 인간이 살 수 있는 최적의 환경을 만들어 놓고 하나님은 인간을 창조하셨다는 거예요. 왜? 하나님은 인간을 사랑하시기 때문에. 왜? 내 아들이요 딸이요 내 자녀다라고 말씀하시는 거거든요. 이렇게 인간에게 복을 주셨어요. 골로새서 1장 16절 말씀에 한번 읽어볼까요? 저 혼자 읽으니까 심심하네요. 다 같이 읽어보세요. 시작. 만물이 그분 안에서 창조되었습니다. 하늘에 있는 것들과 땅에 있는 것들, 보이는 것들과 보이지 않는 것들, 왕권이나 주권이나 권력이나 권세나 할 것 없이 모든 것이 그분으로 말미암아 창조되었고 그분을 위하여. 아멘. 이 모든 것들이 다 누구를 위하여? 그분을 위하여. 누구를 위하여? 하나님을 위하여 창조되었다. 아니, 하나님께서 이 세상 모든 만물을 창조했고 하나님을 위해서 창조되었다. 그렇기 때문에 모든 만물은 하나님을 찬양해야 된다는 겁니다. 왜? 찬양하도록 만드셨기 때문에 그래요. 부모의 사랑을 알지 못하면 부모를 찬양하는 것이 아니라 부모를 욕합니다.
저주하는 거예요. 자기가 어떻게 태어났는지, 엄마가 내 뱃속에서, 엄마 뱃속에서 10달 동안 어떻게 길렀는지 전혀 알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엄마 왜 이거 안 해줘? 왜 나한테 이렇게 안 해? 엄마가 짜증을 부리는 거예요. 짜증을 부리는 거예요. 왜? 부모의 사랑을 알지 못하거든요. 네가 한번 놔봐라. 그거 엄마 하냐? 너랑 똑같은 거 한번 놔봐라. 그런 말을 하죠. 똑같은 거 한번 놔봐라. 부모의 사랑을 알지 못하니까, 하나님을 알지 못하니까, 나를 창조하신 하나님을 알지 못하니까 하나님을 향하여 원망과 불평해야 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리고 오히려 하나님이 만든 게 아니라 우연히 만들어졌다라고 자기 조상을 미생물이나 원숭이 취급하고 있는 어리석은 인간들 얼마나 어리석습니까? 우주 비행선을 만드는 인간이 얼마나 어리석습니까, 여러분? 다 속고 있는 거예요. 영적인 존재, 악한 존재에게 속고 있는 겁니다. 시편 148편에 보면 할렐루야, 하늘에서 주님을 찬양하여라. 시작. 높은 곳에서 주님을 찬양하여라. 주님의 모든 천사들아 주님을 찬양하여라. 주님의 모든 군대야 주님을 찬양하여라. 해와 달아 주님을 찬양하여라. 빛나는 별들아 모두 다 주님을 찬양하여라. 하늘 위에 하늘아 주님을 찬양하여라. 하늘 위에 있는 주님을 찬양하여라. 너희가 주님의 명을 따라서 창조되었으니 너희는 그 이름을 찬양하여라. 아멘. 이 모든 만물은 뭐 해야 됩니까? 하나님을 찬양해야 되는 겁니다. 인간은 뭐 해야 됩니까? 찬양해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만드신 목적이 있다는 겁니다. 아멘. 성도여 다 함께 할렐루야 아멘. 주 찬양하여라. 할렐루야 아멘. 주 보좌 앞에서 택하신 은혜를 다 찬송하여라. 할렐루야. 만물을 열고 주님을 만물을 열어라. 할렐루야 아멘. 온 나를 울려라. 할렐루야 아멘. 인도자 되시며 친구가 되신 그 사랑 끝없다. 할렐루야. 주 찬양하여라. 주 찬양하여라. 할렐루야 아멘. 찬양은 끝없다. 거룩한 집에서 은총 기리며 늘 찬송. 자, 제가 먼저 부를 겁니다. 여러분들은 할렐루야 아멘 하면 됩니다. 성도여 다 함께 큰 소리로 주 찬양하여라. 다 같이 보좌 앞에서 택하신 은혜를 다 찬송하여라. 자, 이번 우리 형제가 먼저 하겠어요. 만문을. 우리 자매님들, 우리 형제들, 오늘은 다 같이 우리 인도자 되신 인도자 되시며 친구가 되신 주 그 사랑 끝없다. 자, 이번엔 우리 어린이들, 청소년들이 먼저. 이렇게 소리가 작아. 더 크게. 할렐루야 아멘. 거룩한 집에서 은총 기리며 늘 찬송하여라. 할렐루야. 늘 찬송하여라. 늘 찬송하여라.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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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할렐루야. 늘 찬양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말씀 한마디로 세상을 창조하신 전지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인간을 특별한 존재로 만드시고 하나님과의 영원한 사랑의 관계 안에 두셨습니다. 이게 복이잖아요. 그런데 그것을 시기하던 사탄이 에덴 동산에 찾아와서 하나님과 이 인간 사이를 깨뜨려 놨어요. 하나님이 아닌 다른 신을 찾게 한 겁니다. 사탄이 신이 되고 인간 자신이 신이 될 수 있다는 그 미혹에 인간은요, 하나님의 말씀을 버려버리고 사탄의 말을 따르게 된 겁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고 불순종한 인간은요, 죽은 영혼이 되어서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게 되었어요. 평생 수고해야 되고 땀을 흘려야만이 뭔가 수확을 하게 되고 고통을 당하며 살아가야 되는 저주받은 인간이 된 거예요. 왜요?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지 않음으로 인하여 오히려 세상을 따라간 것이죠. 분명 하나님께서 인간을 만드셨을 때는 복을 주셨는데 그 복을 사탄에게 다 빼앗겨 버린 겁니다. 이게 얼마나 억울한 멍청이 짓이에요. 그리고 그 사탄의 종, 죄의 종이 돼서 평생을 살아가게 되는 그런 불쌍한 인생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렇게 살다가 죽어서도 지옥불에서 영원히 고통을 당해야 되는 저주받은 인생이 되어버린 거예요. 하나님 처음 그렇게 만드는 게 아닌데, 그런 인간을 바라보시는 하나님의 마음은 어떨까요, 여러분? 사랑은 나의 자녀가 강도들에게 매를 맞고 모든 것을 빼앗기고 또 이런 병들어 죽어가고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같으면 어떨 것 같아요, 마음이? 아이고 좋다, 아이고 자식 말도 그렇게 안 듣는, 아이고 그럴 사람이 있어요? 아무리 속썩인 자식이어도 내 자식이 그러면요, 아프면요 병원 응급실 데리고 간다고요. 그 아이 붙들게 않고 엄마는, 아빠는 코 골고 자더라도 엄마는 붙들게 안고 막 애를 쓴다고요. 왜? 내가 낳은 이 사랑한 자식이 아픈데 병들었는데. 그러니까 비록 사탄에게 속아서 하나님을 떠나 고통을 당하는 인간이 되었지만 그런 인간을 하나님은 여전히 사랑하셔서 그 인간을 구원할 계획을 세우셨어요. 그 구원의 계획을 성경은요 이렇게 기록합니다. 창세기 3장 15절 말씀에 나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너를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너의 자손을 여자의 자손과 원수가 되게 하고 여자의 자손은 너의 머리를 상하게 하고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다. 아멘. 하나님은 인간을 타락시킨 이 사탄에게 말씀하시기를, 야, 너의 자손은, 다시 말해 사탄의 자손은 여자의 자손과 원수가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자의 자손이 누굽니까? 바로 오실, 이 땅에 오실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를 말씀합니다. 아니, 예수님은 오시기 전 약 4,000년 전부터, 지금으로부터 6,000년 전 아닙니까 여러분? 예수님 태어나기 4,000년 전부터 죄인을 구원하실 메시아를 이 땅에 보내시겠다라고 성경은 예언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오셔서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사탄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다라고 성경은 이미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은 예언하고 있습니다. 성경은요 이미 수천 년 전부터 오실 예수에 대해서 예언했어요. 다윗의 후손으로 오실 것이고 또 베들레헴에서 태어나실 것이며 나사렛에서 사실 것이라고 성경 기록하고 있어요. 그리고 예수님은요 2000년 전에 이 땅에 성경에 예언된 대로 진짜 그곳에 오셨고 베들레헴에서 태어나셨고 나사렛에서 사셨고 예루살렘에서 십자가 못 박혀 죽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역사 속에 오신 거예요. 아니, 예언된 책에 그대로 오셔서 그대로 살다가 돌아가시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 우리가 성경을 믿을 수밖에 없는 이유, 근거는 바로 거기에 있다는 겁니다. 왜? 역사적 사실이기 때문에. 마태복음 1장 21절 말씀 이렇게 말하죠. 마리아가 아들을 낳을 것이니 너는 그 이름을 뭐라고 부르라는 거예요? 예수라고 하라. 그가 자기 백성을 어디에서? 그들의 죄에서 뭐 한다고요? 구원하실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2장 6절을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 유대 땅에 있는 베들레헴아, 너는 유대 고을 가운데서 아주 작지가 않다. 너에게서 통치자가 나올 것이니 그가 내 백성 이스라엘을 다스릴 것이다. 아멘. 베들레헴에서 통치자가 태어날 거라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땅에 태어나신 것을 세상 역사가 기록하고 있고요, 성경만이 아니고 세상 역사도 기록하고 있고 증거하고 있어요. 그 예수님이 누구시냐는 거예요. 그 예수님 바로 창조주십니다. 요한복음 1장에서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3절부터 4절 말씀에 모든 것이 그로 말미암아, 바로 예수로 말미암아 어떻게 됐어요? 창조되었으니 그가 없이 창조된 것은 하나도 없다라는 겁니다. 창조된 것은 그에게서 생명을 얻었으니 그 생명은 사람의 빛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태초에 세상을 하나님이 창조하셨는데 그 하나님이 바로 예수님이시다라고 요한은 말씀하고 있어요. 모든 것이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창조되었고 예수님 없이 창조된 것은 이 땅에 단 하나도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창조된 것은 모두 예수님에게서 생명을 얻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생명을 누구에게 빼앗겼어요? 사탄에게 빼앗겼다라는 겁니다. 그럼 예수님이 이 땅에 왜 오셨습니까? 그 사탄에게 빼앗긴 그 생명을 다시 도로 찾아주시려고 예수님이 오신 겁니다. 그런데 이 생명의 주인 되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는데 사람들이 알아보더라? 알아보지 못하더라는 겁니다. 예수님은 그 사탄에게 빼앗겼던 그 생명을 찾아주시려고 이 땅에 오셔서 죽으시고 부활하셨는데 사람들은 그걸 알아보지 못하고 믿지 못하더라는 겁니다. 니들이나 믿어. 아무리 우리가 전도해도 듣지도 않아요. 그리고 여전히 세상 우상을 사탄을 쫓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어제도 그 추운 날씨에 우리 금정역 앞에서 우리 매 성탄절 되면은 원래 성탄 이브 오늘인데 오늘은 이제 주일이어서 어제도 또 나가가지고 막 기쁘다 구주 오셨네 하면서 막 찬양하고 또 붕어빵 만들어가지고 제가 하루 종일 만들었어요. 아침 10시부터 붕어빵을 몇백 마리를 만들었는지 그냥 내 속에서 붕어가 사는 것 같아요. 지금 이제 그 붕어빵을 만들어가지고 그냥 막 오병의 기적이 일어나도록 그거 나눠주면서 전도하고 나는 여러분의 수고가 추위에 떨면서 수고했던 그 수고가 다 하늘에 기억된 줄 믿습니다. 참여하신 모든 분들에게 하나님의 축복이 임할 줄 믿습니다. 또 함께 마음으로 모았던 어쩔 수 없는 상황에서 오지 못하는 분들 계실 겁니다. 그분들은 하나님의 주시는 그 평강이 동일한 복이 임하기를 주 여러분 축복합니다. 왜? 하나님은 살아계시기 때문에, 하나님 우리가 복을 주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그러나 그런 거 전혀 관심 없는 사람들도 있어요. 교회를 다니지만, 우리 교회를 다니지만 전혀 관심 없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분들은 어떻게 될지 모르겠고요. 나는 참여하신 모든 분들에게, 함께 하신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복이 임하기를 축복합니다. 아무리 전해도 사람들은 듣지 않는 거예요. 듣지 않아요. 그래도 우리는 할 일은 뭐냐? 듣든지 아니 듣든지 우리는 전파해야 할 사명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왜 오셨느냐? 바로 빼앗겼던, 사단에게 빼앗겼던 그 생명을 도로 찾게 해주시고 또 하나님의 자녀로 다시 회복시켜 주시려는 그 특권을 주시려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를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그 특권, 이러한 일들은요, 사람의 뜻이나 육신의 혈통을 따라서 내가 유대인으로 태어났으니까, 이스라엘에서 유대인으로 태어났으니까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라, 육신의 혈통을 따라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이 아니라 예수를 믿음으로 하나님에게서 다시 태어났다는 것이 요한이 말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 본문 13절이죠. 다 같이 읽어보겠어요. 시작. 이들은 혈통에서나 육정에서나 사람의 뜻은 나지 아니하고 하나님에게서 났다. 아멘. 누구든지 예수를 믿기만 하면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됩니다. 다른 조건이 없어요. 예수를 믿으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시간 아직까지도 예수를 알지 못하고 믿지 못하는 분이 계십니까? 있어요. 여러분 있어요. 여러분 예수님 믿으시길 바랍니다. 예수님이 창조주이십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이십니다. 예수님은 그냥 신화가 아닙니다. 만들어낸 존재가 아니라 이 땅에 직접 이 땅 2000년 오신 그분이라 이 말이에요. 그분이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을 구원하시려고 천국 데려가시려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죽으셨고 부활하셨고 승천하셨고 그 예수님 다시 오실 것입니다. 그 예수를 믿음으로 여러분들이 정말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길 주님은 축복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에 예수로 말하면 내가 하나님에게서 다시 태어났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에게서 다시 태어났다는 말은요, 하나님이 나의 뭐가 되었다라는 거예요? 아버지가 되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에게서 태어났으니까, 하나님이 나를 낳았으니까 하나님이 나의 누구라는 거예요? 아버지라는 거죠. 여러분 다 아버지 있잖아요. 아버지 없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다 있다고요. 나를 낳아주신 하나님이 나를 낳아주신 육신의 아버지는요 불완전해요. 나에게 다 해줄 수 없고요, 때로는 아픔도 주고 상처도 줄 수 있습니다. 이건 육신의 아버지예요. 그러나 육신의 아버지를 주신 이유는 그 육신의 아버지를 통해서 내가 나온 것처럼 우리를 낳아주신, 우리를 창조하신 분이 계시다라는 겁니다. 그분이 바로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육신의 아버지는 불완전하지만 나에게 다 해주지 못했지만 우리를 창조하신 하나님은 여러분의 모든 것을 다 주실 수 있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의 복을 주시는 분이십니다. 여러분 육신의 아버지에 기대하지 마시고 하나님의 아버지에 기대하시길 바랍니다. 나의 육신의 아버지가 나의 유산을 얼마나 물러줄까? 그거 기대하지 마세요. 그 유산 저한테 주세요.
기대하지 마시고 모든 만물의 주인 되신 하나님이 나에게 모든 것을 주신다, 이 큰 기대를 가지길 축복합니다. 창조주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가 되신 거, 여러분 이것보다 더 큰 복이 어디 있어요? 여러분, 이 세상에서 가장 큰 복은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가 되신 것입니다. 세상에 이런 아버지가 어디 있어요? 여러분, 여러분 아버지가 그렇게 해줄 수 있어요? 세상에 이런 아버지가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가 되시니 행복한 것입니다. 세상에서 아무리 큰 권력과 부경화를 가진 아버지를 뒀다 할지라도 인간의 죄와 저주 문제는 해결할 수 없어요. 유산은 어느 정도 나눠줄지는 몰라, 기업은 물려줄지는 모르지만 죄 문제는 해결해 줄 수 없고요, 천국 가게 해줄 수 없는 거예요. 우리나라에 그렇게 돈을 많이, 돈병철이라고 했던 이병철, 그분도 그렇게 우리나라 최고의 갑부였지만 그가 해결할 수 없었던 거, 죄 문제 해결할 수 없었어요. 그래서 그가 물어봤잖아요. 진짜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냐? 그가 고민했던 그겁니다. 영적인 생각 궁금했던 거예요. 그걸 목사한테 물어봐야지 왜 신부한테 물어봅니까? 죽기 전에. 그러니까 신부한테 물어보니까 신부가 헛소리 해야 되는 거예요. 왜? 그도 하나님을 잘 모르거든요. 여러분, 천주교에 구원이 없습니다. 여러분, 천주교에 무슨 구원이 있습니까? 천주교는 구원이 없어요. 그들이 하나님을 말하는 것 같지만 그 속에는요 구원이 없습니다. 그들은 미혹하는 자들이에요. 최대 적그리스도입니다. 그런데 죽기 전에 신부한테 가서 물어봤던 거예요. 하나님은 정말 살아계시냐? 죽고 난 다음에 세계가 있느냐? 천국과 지옥이 있느냐? 성경이 사실이냐? 그걸 목사한테, 그것도 깨어있는 목사 나한테 물어봤으면 내가 바로 얘기해줬을 텐데, 내가 그때 아휴, 나를 만났어야 되는데, 그럼 내가 대놓고 얘기했을 텐데, 그 재산 아들한테 물려주지 말, 나한테 물려주고 하늘에 쏴두고 하면서 내가 예수님을 전했을 텐데, 예수 믿으셔야 된다. 그러나 그는 그걸 깨닫지 못하고 해결하지 못하고 죽어버렸어요. 그러나 그 자식들도 여전히 못 믿잖아요. 안 믿잖아요. 여러분, 세상에 아무리 큰 권력과 부경을 가진 아버지를 뒀다 할지라도 인간의 이 가장 큰 문제, 해결할 수 없는 그 죄의 문제, 저주 문제를 해결할 수 없어요. 천국 가게 할 수 없어요. 왜? 그도 역시 죄인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아들로 이 땅에 오신 예수를 믿기만 하면 누구든지 천국에 갈 수 있으리라면, 이것처럼 가장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이 어디 있어요? 여러분, 로또 6개 글자가 맞았어. 그것보다 더 큰 소식이 뭐냐? 맞았으면 좋겠다. 여러분, 오늘 전교인 다 한번 로또 한번 사보세요. 그러나 그것보다도 더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은 바로 인간의 모든 죄와 저주가 해병되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성탄절이 뭡니까? 성탄절은요, 인간들에게 있는 그 죄와 저주에서 해방될 수 있는 그 길이 열렸다라고 선포하면서 찬양하는 날이 바로 성탄절입니다. 12월 25일이 예수님이 태어나신 날은 아닙니다. 그저께 방송에도 그 얘기를 하더라고. 12월 25일은 성탄절이 아닙니다. 맞아요, 여러분. 12월 25일은 성탄절이 아닙니다. 그러나 우리는 예수님께서 태어나신 그 날을 기억하고 기념하는 거예요. 왜? 예수님이 누구이냐가 중요한 것이지 성탄절이 중요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누가복음 2장 10절부터 11절 말씀에 천사가 그들에게 말하기를, 다시 한번 여러분 천사의 목소리를 한번 읽어보세요. 다 같이 시작. 다시. 왜 그래? 내가 말해, 천사가 그들에게 두려워하지 마. 여기서부터 시작해야지. 확실히 천사가 아니네. 천사가 그들에게 말하기를, 오늘 다윗의 동네에서 너에게 구주가 나셨으니 그는 그리스도 주님이시다. 아멘. 기쁘다 그주 오셨네. 만백성 맞으라. 온 교회에요 다 이러거나 나 찬양하여라. 나 찬양하여라. 나 찬양하여. 기쁘다 그주 오셨네. 만백성 맞으라. 온 교회에요 다 이러나 나 찬양하여라. 나 찬양하여라. 나 찬양. 구세주 탄생했으니 구세주 탄생했으니 나 찬양하여라. 이 세상 만물들아
나 경배하여라 나 경배하여라 자 옆에 사람 보면 너 경배하여라 너 경배하여라 경배하여라 자 앞뒤로 너 경배하여라 너 경배하여라 너 경배하여라 우리 다같이 다 경배하여라 다 경배하여라 나 경배하여라 나 경배하여라 할렐루야 예수님 오셨습니다. 메리 크리스마스 옆에 사람 메리 크리스마스 우리는 여러분 365일 메리 크리스마스 외쳐야 됩니다. 여러분 성탄절 끝나고 나면 메리 크리스마스가 안 나와. 그냥 메리아스는 나올지 모르겠지만은 그러니까 우리는 저는 1월 1일 날도 메리 크리스마스 합니다. 6월 달에도 같이 뜬금없이 메리 크리스마스예요. 사람들 하하 웃죠. 저는 그래요. 진짜 목사님들이 전화가 옵니다. 뭐 6월 달 8월 달 메리 크리스마스면 그럼 그분이 해피 뉴 이어 합니다. 저는 의미를 두고 하는 거예요. 메리 크리스마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습니다.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창조자 하나님이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러니 이제 우리가 할 일은 하나님이 아닌 다른 우상들을 다 버리는 거예요. 그런 우상들을 섬기고 신을 섬겼던 것들을 다 버리고 창조주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을 섬기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나의 아버지가 되고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겁니다. 이것을 하나님께서 직접 약속해 주셨어요. 하나님이 약속해 주셨는데, 그분이 약속해 주셨는데. 고린도서 6장에 보세요. 16절부터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의 성전과 우상이 어떻게 일치하겠습니까?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성전입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습니다. 내가 그들 가운데서 살며 그들 가운데로 다닐 것이다.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될 것이다. 그러므로 너희는 그들 가운데서 나오너라. 그들과 떨어져라. 부정한 것을 만지지 말아라. 나 주가 말한다. 그리하면 내가 너희를 영접할 것이다. 그리하여 나는 너희의 아버지가 되고 너희는 내 자녀가 될 것이다. 나 전능한 주가 말한다. 아멘. 하나님이 직접 말씀하시잖아요. 나는 너희의 아버지가 되고 너희는 내 자녀가 될 것이다. 나 전능한 주가 말한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잖아요. 이런 약속과 보장이 있는 약속이 어디 있어요? 인간들은 약속이라는 거 다 사기치잖아요. 약속 안 지키잖아요. 그럼 하나님은요, 약속하신 거 다 지키시는 분이십니다. 창조주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가 되신다. 무엇을 두려워하겠느냐? 무엇 때문에 여러분 염려하겠습니까? 무엇 때문에 근심하면서 슬퍼하겠습니까? 그런데도 우리는 여전히 염려하고 근심하고 슬퍼하고 있는 우리들의 모습을 보면, 아니 하나님이 당신의 아버지라니까. 하나님이 여러분의 아버지시라니까. 그래서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가 된 사람은요, 담대해요. 기뻐합니다. 평안합니다. 모든 일이 형통합니다. 하나님이 나의 피난처가 되시고 나의 산성이 되시고 나의 도움이 되시기 때문에 나는 안전하다라는 겁니다. 이렇게 하나님 아버지가 된 사람은요, 행복한 거예요. 나는 행복합니다. 나는 행복합니다. 행복하지. 왜?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신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을 자녀 삼아 주시려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예수를 믿기만 하면 여러분은 이 세상에서 얻을 수 없는 참 행복을 느끼실 것입니다. 비록 내 인생에 고난과 역경이 찾아와도 우리는 능히 이겨낼 수 있습니다. 왜? 예수님이 내 인생의 동반자가 되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인생의 최고의 선물은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그 은혜가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엊그저께 우리 경로당 가가 제가 우리 어르신들하고 막 신나게 들어버려서 예수님은 나의 동반자라고. 무슨 교회에서 이런 노래를 불러? 2단 아니야? 여러분 우리 교회는 3단입니다. 여러분 3단도 낮은 4단이에요. 4단. 태진아가 이걸 간증으로 노래를 만든 겁니다. 주님은 나의 동반자라고. 주님은 나의 동반자, 영원한 나의 동반자. 내 생애 최고의 선물, 그것은 주님과의 만남입니다. 주님과 만남이었어. 잘 살고 못 사는 거 탁월한 발자지만 주님만이 사랑해요. 영원한 동반자요.
예수님 여러분의 인생의 동반자이십니다. 그걸 믿으세요? 주님과 함께 여러분 기쁜 거예요. 주님과 함께 행복한 겁니다. 여러분 그렇게 한번 고백합시다. 주님은 나의 내 생애 최고의 선물이요 나의 동반자라고 다같이. 주님은 나의 동반자, 영원한 나의 동반자, 내 세계 최고의 선물. 크리스마스의 가장 선물이 예수님이십니다. 잘 살고 못 사는 거 다공한 팔자지만 주님만을 사랑해요. 이 영원한 잘 살고 못 사는 거 다. 여러분 그런 걸로 여러분 안타까워하지 마세요. 주님만을 사랑해요. 이 영원한 주님만을 사랑합니다. 주님만을 사랑해요. 이 영원한 동반, 영원한 하나님은 우리의 영원한 동반자요. 예수님 우리 인생의 최고의 선물이십니다. 예수님은 여러분의 인생의 동반자이십니다. 그것처럼 여러분 행복할 일이 어디 있겠냐는 거예요. 진짜 장영석 목사는 뭐 하는 사람이야. 설교 시간에 동반자라는 걸 부르게 하고 찬양단한테 동반자 부르라고 하질 않나. 내가 하나 더 부르라고 했는데 그거 안 불렀어. 내일 불러. 백만송이 장미 한번 내일 한번 불러볼까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일은 성탄절입니다. 우리에게 참 자유와 행복을 주시려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날을 기념하고 기뻐하는 날이 바로 성탄절이에요. 지금까지 행복했던 순간보다도 불행이라 느껴진 날들이 많았다고 한다면 이번 성탄절을 계기로 여러분에게 행복의 날들이 가득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직까지 그 행복을 찾지 못하고 방황하는 분이 계시다면 창조주 하나님께로 나오시길 바랍니다. 모든 우상들을 다 버리고 하나님께 여러분의 인생을 맡기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여러분의 인생을 새 창조하실 것입니다. 지금까지 경험하지 못했던 참 행복을 경험하게 되실 것입니다. 이 주님이 꿈꾸신 교회는 창조주 하나님을 만나서 이런 행복을 경험한 사람들이 정말 많습니다. 알코올 중독자로, 또 우울증으로, 또 세상에서 실패하고 무너지고 세상에 망가진 인생들, 그런 분들이 이 교회에 나와서 예수를 만남으로 참 행복을 경험하는 사람들. 우리 교회 나온 지 이제 8개월 되신 분이 계셔요. 이분은요 예수를 믿지 않고 평생을 사셨던 분입니다. 돈을 쫓아 살았던 인생, 금을 쫓아 살았던 인생. 그런데 우리 교회 나와서 어떤 행복을 느끼셨는지 한번 짧게 한번 들어볼까요? 우리 김웅수 형제님. 예, 목사님, 저는 너무 행복합니다. 이 세상 최고의 선물 하나님이십니다. 정말 행복하고 은혜롭습니다. 나날이 행복합니다. 네. 전 세계를 들면서 금 캐러 다녔던 분입니다. 그 다 캔 금을 어디다 뒀는지 몰라. 나 좀 조금만 주지. 근데 어제 물어봤어. 도대체 캔 금 다 어디다 뒀어? 다 팔았어요 그러더라고. 그거 나 한 보따리만 주지. 그걸 왜 다 팔아가지고. 다 팔기 전에 나를 만났어야 되는데. 그 옆에 계신 분 윤영아 자매님. 우리 교회 나온 지 이제 4개월 정도밖에 되지 않았어요. 요즘 인상이, 저번 인상 굉장히 무섭게 생겼거든요. 무섭게 생겼는데 우리 교회 와서 인상이 좀 많이 달라진 것 같아요. 행복하신가요? 아주 행복합니다. 왜 어떻게 행복하신가요? 제가 굉장히 부정적으로 살아왔었는데 여기 와서 굉장히 긍정적으로 바뀌었어요. 그래서 행복합니다. 네. 축복합니다. 네. 우리 교회 5, 60년 교회를 다녔지만 이제야 신앙생활에 재미를 느끼고 계신 분도 계셔요. 우리 교회 나온 지 이제 2년도 채 되지 않은 분입니다. 우리 임성재 어르신 분. 이건 나오는 거 이렇게 하는 건 제일 쑥스러운데 나를 이게 몰라. 벌써 여기 온 지도 얼마 안 됐는데 벌써 두 번째 이게 마이크를 주는 것 같아. 네. 축금 교회 완서부터 참 내 신앙을 많이 반성을 했어요. 다시 옛날 생각하면서 그 옛날 그 신앙을 되찾게 해달라고
그 요새 내가 꿈을 저기 그게 꿈인데 요새 또 성경책을 또 우리 여기서 뭐야 작년부에서 또 일도 가시나요? 아유 그 엄청나게 무섭대 그 성경 말씀이. 그 제가 그 벌 뭐 또 그 말 잘 들면 또 뭐 복을 또 엄청나게 주시네요. 그 성경 말씀에. 그래서 내 옛날 신앙을 되찾고자 하려고 지금 다시 신앙생활을 하려고 해. 지금 그 목표를 삼고 있습니다. 네. 교회를 수십 년을 다녔었지만 이제서야 참 행복을 찾고 또 예수를 만나가는 그 기쁨이 있다라고 고백하고 간증하는 분들 뭐 다른 분한테 또 마이크를 줄까 봐 다들 고개 숙이고 있는데 여러분 다 그래요. 여기 온 솔직히 까놓고 말합시다. 솔까말 다 우리 그런 사람들 아니에요? 다 그렇고 그런 사람들 아닙니까? 세상에서 실패자로 어찌 보면 참 불행한 삶의 연속의 어떤 그런 인생을 살아왔던 인생들이 예수를 만나고 나니까 행복감이 있는 거죠. 하나님 때문에 행복한 거예요.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가 되시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창조주 하나님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살아계신 예수님 믿으시길 바랍니다. 예수님 믿으면 행복합니다. 하나님의 아버지가 되시면 행복합니다. 그 행복으로 주님 안에서 주님 안에 그 주님 앞에 서는 날까지 행복한 삶을 누릴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메리 크리스마스. 서로 메리 크리스마스. 메리 크리스마스. 메리 크리스마스. 당신은 지금 어디 발걸음 무겁게 이 세상 어디 쉴 곳 있나요? 머물 곳 있나요? 예수 안에는 안식이 있어요. 평안이 넘쳐요. 십자가 보혈 믿는 자마다 구원을 받아. 예수 믿으세요. 예수 믿으세요. 예수 믿으세요. 예수 믿으세요. 예수 믿으세요. 예수 믿으. 당신은 오늘 누굴 만났나요? 당신은 오늘 누굴 만났나요? 위로 받았나요? 이 세상 누가 나를 대신하여 목숨 버렸나요? 고통에 멍에 벗어버린 예수 이름으로 예수 이름으로 마음을 열고 주님 맞으세요. 기쁨이 넘 예수 믿으세요. 우리 옆에 사람 보면서 예수 믿으세요. 자, 또 다른 분을 향하여 예수 믿으세요. 예수 믿으세요. 예수를 믿고 새롭게 되니 기쁨이 넘쳐요. 어둠 거치고 새날이 행복이 넘칩니다. 이전에 어떤 평안을 얻으니 찬송이 넘쳐요. 생선은 기쁨 전해주어요. 예수 이름 예수 믿으세요. 예수 믿으세요. 예수 믿으세요. 예수 믿으세요. 자, 예수 믿읍시다. 예수 믿읍시다. 예수 믿읍시다. 예수 믿읍시다. 예수 믿읍시다. 예수 믿읍시다. 주를 믿는 자 그는 행복해요. 영원한 생명 얻으니 하나님 나라 그의 것이야. 어서 예수
옆에 사람 손잡고 예수 믿으세요. 우리 손 붙잡은 채 한번 1분간만 기도할 때 하나님 예수 믿음으로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됨으로 그 기쁨이 내 안에 넘치고 행복이 넘치게 도와주시고 나를 얽어맸던 모든 죄악과 모든 저주가 끊어지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우리 함께 고백하며 다같이 1분간만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의 삶에 예수 믿으신 그 행복과 평안이 넘치게 하여 주시고 예수 믿으세요. 예수 믿으세요. 하나님, 우리가 예수를 믿음으로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복을 누릴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오심을 기억하며 하나님 빼앗겼던 모든 생명을 다시 되찾고 하나님 우리가 영적으로 소생하고 영적으로 회복하여서 정말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살아가는 귀한 자녀들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놀랍고도 지극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교통 충만하심이 오늘 말씀처럼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가 되시니 행복합니다라고 고백하는 저들의 삶에 늘 감사가 행복이 넘치도록 축복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